레위기 16장은 참 무거운 장이죠. 왜 그런가요? 지금 첫 절부터 시작이 뭐예요? 거스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 자주 나오는 이름처럼 많이 알려진, 아주 많이, 모세처럼 많이 알려진 이름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고라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라고 1절에 뭐라고 있어요? 레위의 증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통 누구누구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손자가 되고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레위의 증손이면 특별히 레위의 아들들 셋, 고핫, 게르손, 무라리 중에서 고핫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가 누구였더라? 고라예요. 근데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도 올라가면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는 같은 레위 집하면서 뭐예요?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같은 할아버지, 즉 사촌지간이라는 소리죠. 동급이에요, 동급. 그런 사람이고, 또 여기 나오는 다단, 아비람, 또 온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르우벤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아들, 장자지파예요. 원래는 장자지파가 돼야 되는데 사실 르우벤이 범죄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장자의 그 본을 사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여동생의 일로 인해서 세겜족 남자들을 다 멸살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사실 그들은 야곱이 나중에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 그들을 흩어지겠다고 말했거든요. 결국 그 모든 그 장자의 권이 르우벤에서 시므온, 레위를 지나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보면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장자의 어떤 그 권리라고 해야 되나? 장자의 어떤 그 직분을 보면 그것이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조가 나오죠. 그리고 쭉 더 내려가면 예수님 나와요. 아무튼 이제 그것까지는 뭐 여기서는 생각할 건 없는 것이고, 앞서 창세기에서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사실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이 그 르우벤 자손은 약간 그 상실감이 가득한 그런 지파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지파, 즉 고라도 같은 레위 지파고 모세와 동격이지만은 지금 그 가운데서 모세가 지금 리더로 서 있고, 또 르우벤 지파도 원래는 장자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인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 두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응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지금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리시성을 마냥 일으킨 것이 아니라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 유명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250명의 지휘관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총회가 있는 거예요. 총회의 그 권한이 어마어마하겠죠. 총회는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 중요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서 지금 지휘관, 즉 리더를 뽑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많은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이름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들 안에서는 좀 뭔가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출중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들 250명이 지금 누구 편에 섰다? 고라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 리더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와 같을까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아무튼 이들은 다 이스라엘 안에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갑자기 왜 도전한 것일까요? 했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는 아니에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지휘관을 새로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지금 분위기가 지금 모세를 벌써 그 일로 인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 중재로 사실은 멸하지 아니하고 대신 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다가 거기서 죽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올바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들이 더 크게 슬퍼하면서 그제서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너희는 올라가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 너희는 올라가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패합니다. 쫓겨서 내려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할 때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누가 일어난 거예요? 고라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너만 레위인이야? 나도 레위인이야. 너만 고아세 손자야? 나도 고아세 손자야. 너랑 나는 같은 사촌 아니냐. 더군다나 너는 외지에 있었고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같이 자랐고 너는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우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여기서 기반이 닦여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야 볼래? 보니까 뭐 루벤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력한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지금 다 누구 편에 쓴 거예요? 고라 편에 섰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래. 너만 지금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거룩하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지만 뭔가 맞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단순한 지도자 간의 갈등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도자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누구나 거룩을 말하지만은 그 거룩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리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중이 다 각각 뭐하고? 거룩하고.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건 뭘 말하고 있냐면요, 거룩을 말하면서 동시에 모든 회중 가운데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 다 동일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함께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이들 위에 높였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맞잖아요. 그죠? 거룩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다 평등해요.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이들은 부정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거룩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다 부합되는 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거룩을 말했지만 순종이 없었어요. 그죠? 평등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부정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말하는 거, 지금 너희가 우리가 높다 어쩌다 말하는데 실제로 너희가 맡은 일을 보면 그것도 결국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평등을 말했지만 지금 그들 스스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지위 고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지금 잘못 말했다. 너희가 지금 맡은 그 일이 작아 보여? 아니야. 너희가 맡은 그 일도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인 거야. 근데 왜 너희 스스로가 맡은 그 일을 작다고 말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할 세우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뭔가 좀 큰 직분 같아 보이고 어떤 것은 별 볼일 없는 그런 직분 같아 보일 때 있어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고 이럴 때는 야, 좀 대단한 직분 같아 보이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조용하게 이렇게 섬기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분 같아 보이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마다 집집마다 다 그릇이 있는데 쓰임받는 종류의 그릇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거는 귀히 쓰이고 어떤 거는 천히 쓰인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이런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맞춰진 그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그것은 다 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더 높임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선택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라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야훼를 거스르는도다.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야훼를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지금 나와서 나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너희가 도전하는 것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거스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많이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개혁도 필요하지만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정말 그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에게 사울을 딱 손에 붙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놓였단 말이에요. 동굴 안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단 말이죠. 혼자서. 안에는 다윗과 부하들이 있고 아무런 방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다윗이 몰래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안 해요. 왜 안 했어요?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거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기회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가끔 혼동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기회를 꿰차야지.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걸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상황을 바라보고서 야 이게 기회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를 다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이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뭐 칼을 들어가지고 그 대리상의 좀 그 말고의 귀를 딱 잘랐을 때 그걸 보면서 주님이 다시 귀를 갖다 붙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못하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못해서 못하신 게 아니죠. 얼마든지 그들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당신이 피할 때는요 얼마든지 피했어요. 근데 그때는 순순히 잡혀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거룩해야 된다 말하지만 그 거룩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룩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이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의 뜻 의미가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가 선함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서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상황이 지금 이렇고 환경이 이러할 때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요. 바로 그럴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짜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뭐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누구를? 자기에게 속한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에게 속한 자를 구별하신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자, 이들이 그렇게 대적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대적했나요? 싸웠나요?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야훼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를 누가 보이시겠다?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증명하려고 하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요 결코 논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세가 이들과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자꾸 스스로를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지만 이들 스스로는요 모세를 계속해서 지금 막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대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서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처음에 첫 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 온갖 노역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더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할 때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들은요 과거에 베풀었던 그 은혜가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은혜가 원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차라리 그냥 가만히 두시지. 우리가 참 교만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충격적으로 이렇게 느껴 뭐냐면 이 출애굽의 은혜를요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이런 기억의 왜곡이라고요. 은혜가 저주가 되기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깨닫고 그것을 왜곡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 뒤에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와 고라 편을 참 나누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라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이 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다 스스로가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총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그 총회 가운데서 선택된 그러한 자신들도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그들을 심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후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유다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가 행한 게 뭐래요? 패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펼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패역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그 선택을,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탁 붙어 서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옳지 않지 않네요?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죠? 가끔 보면 환경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 왜요?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이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하나님 왜 환경이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말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라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자꾸 착각해가지고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거룩하게 해야 되나? 행동을 거룩하게 해야 되나? 내 삶의 태도가 거룩해져야 되나? 그거를 거룩하다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점잖게 말하고 의젓하게 말하고 윤리적으로 말하고 도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뭔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거룩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는 거룩하다. 그런 사람은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요 이게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바뀌어요. 안 그러겠어요? 옛날로 따지면 왕 앞에 나갔는데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왕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머리가 좋아져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들부들 떨면서 뭐 그냥 자기를 더 낮추고 막 이렇게 말하지, 누가 왕 앞에 가까이 가면서 왕 말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야 왕이 보지 않은 저기 뭐 그냥 수많이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야 왕도 욕하고 나라님도 욕하고 뭐 다 욕하고 막 그러죠. 뭐 흉도 보고 그러지만 왕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절대 못하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절대로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라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요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끝났는데요.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날 백성들이요 또 원망을 합니다. 고라의 그 무리들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도 또 원망을 해. 41절 볼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금 너희가 죽인 사람이 야훼 백성이래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죄는 징계를 받는데 회개가 없잖아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망이 반복된대요. 분명히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벌 받았으니까 다시 짓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풀려났는데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끔찍해 안 가.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나는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 뭐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 운도 없게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배신해서 걸렸지, 내가 나가면 내가 좀 더 이번에는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배워 나와가지고 더 큰 죄를 짓죠. 그러니까 자꾸 또 들어간다.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없으면 뭐가 반복된다? 원망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뭐를 주시냐면 전염병이 임하게 하십니다. 전염병. 이 전염병이 임하면서 백성들이 막 쓰러져 가는데,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막 전염병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걸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회개하고 세상에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쓰러져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즉시로 아론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46절이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지금 심판이 막 일어나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심판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아론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향로를 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4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대요?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지금 연병이 돌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봐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그 가운데 섰더니 연병이 즉시로 그쳤대요. 즉시로 그쳤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명자로 서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다. 성도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세상의 그러한 그 폐역 속에서 세상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자로 서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몸소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대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더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더라. 예수님은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를 가질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럼 뭐냐? 그걸 도고라고 말해요. 도고. 들어는 보셨죠? 도고. 우리가 도고한다고 하잖아요. 도고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고,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을 막을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그 이름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라도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말하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닌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질서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아론이 해왔던 것처럼 정말 산자와 죽은 자, 산자라는 것은 우리겠죠. 죽은 자는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그러한 공동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가 있어야 되므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나아가 하나님의 중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뭐 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붙드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영적인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